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요한일서 4장 12절부터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월 한 달도 오직 은혜가 넘치고 또 감사 넘치는 기적의 한 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들 또 어려움들이 우리 주변을 둘러쌀 때 세상 바라보고 낙심하기보다는 그럴 줄 몰라서가 아니라 어떤 일이든 세상에선 일어날 수 있고 가능하죠. 마귀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뺏고 죽이기 위해서 충동질하고 전쟁도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도 일어나게 되고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사회적인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고 오늘도 또 북한이 미사일 쐈다 그러는데 뭐 이제 하도 쏘니까 관심이 없죠. 하도 쏘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죠. 쏘고 싶은 대로 쏘라고. 쓰다 보면은 재고가 다 떨어지면 이제 나중에 쓰고 싶어도 없어지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면서 3일 만에 끝난다고 그러는데 지금 탱크니 미사일 쓰고서 이게 박물관에 있던 탱크까지 갖다가 쓸 정도로 뺏기고 파괴되고 미국도 무기를 지원하다가 전쟁이 벌어진다 그러면 뭐 무기를 다시 보급받을 때까지 최소한 100일 이상을 쓰는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제볼린이라든지 뭐 필요하다고 달라는 무기 계속 주다 보니까 미국도 이제 무기가 부족하다. 계속 쌓을 수는 없죠. 그 돈덩어리니까. 그 녹슬면 안 되고 관리하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폐기하고 새 것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게 안 됐을 때 이제 러시아 같이 불발탄 쐈는데 안 터지고 엉뚱한 데로 날아가고 뭐 몇천 발 쌓아놓는 게 아니라 계속 관리하고 또 시험해봐서 성능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 돼요. 숫자가 많으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도 교회 다니는 어떤 그냥 이 밖에 보여지는 외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을 시험해 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1년간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너한테 줬던 것에 대해서 충성한 것에 대해서 열매를 내어보라 말씀하실 때 1년간 살아있고 뭐 행동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어떤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씀하시는데, 열매 없이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가지 않기 위해서 세계 2위 군사 대국 뭐 이름만 허울 좋은 거 필요 없죠. 실제적으로 파워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상실한 것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보고, 마귀는 교회 다닌다고, 직분이 있다고,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마귀는 무서워하잖아요. 영적으로 능력을 갖고 있을 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가 피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마귀도 쫓아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이제 후반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죠. 아무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신부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 되시는데, 신랑이 오실 때까지 신부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겠다고 신랑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이미 혼인이 약속된 신랑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갈 수 없죠. 중간에 뭐 파혼이 된다 뭐 이렇게 되는데, 신랑이 오지 않았는데 신랑하고 동의 없이 혼자 깨고 딴 데 갈 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교제,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면 안 되는데, 12절부터 이 사랑의 관계에서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한다는 것이, 모든 것이 성경 안에서 얘기하는 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라는 것은 이 믿음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 하지만, 그 사랑이 되기 전에 먼저 가족부터 사랑해야죠. 내 가족도 사랑 못하는데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첫 번째 첫 계명이 뭐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내 마음과 내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실 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시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안 되고,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안 돼요. 사랑한다는 것이, 이게 우선순위가 급하니까 하나님 아닌 이웃부터 사랑한다 그러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뭐 주고받는 어떤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어서가 아니라 희생이죠.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소음을 던지고 뺨을 때려도, 욕을 하고 핍박을 해도 그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그들이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핍박할 때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목숨을 걸고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해주고 은혜 받았다, 대가를 해준 게 아니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전도를 한다, 충성을 한다, 뭘 하게 됐을 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대가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것을 이미 받으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없어진다. 지금 당장은 사람들 앞에 박수 받고 인정받으니까 기분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 그 영원한 상을, 같은 무게를 달아볼 수, 거의 비교할 수가 없는 엄청난 영광인데, 그것을 한순간에 기분을 위해서 그것을 바꿔버리면 안 되죠. 옛날에 고물상 장사가 이제 엿하고 바꿔 먹는 거, 집에 멀쩡한 그릇, 쇠 그릇이나 이런 거, 밥그릇, 멀쩡하고 고무신 같은 거 갖다가 엿 바꿔 먹으러 갔다가, 여러분 보세요. 엿이라는 게 그게 값으로 환산하게 되면 신발이나 그릇보다 값이 싸죠. 비교 안 되는 거예요. 쓰다가 못 쓰는 거 버린 거면은 그냥
고물을 막 바꿔 먹는다 그러지만 멀쩡한 거랑 바꾸기에는 값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세상을 비교한다.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13절에 그의 성령 우리에게 주심으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주시죠.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 성령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거예요. 자식이 아닌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죠.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 천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고 필요된 모든 것을 아시고 너희에게 주신다.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어떻게 아느냐? 눈에 보여지는 어떤 현상이나 우리가 얘기하는 오감, 감정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엠마로 내려가는 제자들처럼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내 안에 뜨겁게 하시고 이 안에서 불 붙는 것 같은 역사라는 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 안에 있어야지. 밖에서 오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처음 예수 믿는 사람 위해서 성령이 세례를 주시는 성령이 기름 부으시겠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래서 시편에도 얘기해.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비파와 수금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어떻게 찬양해 뭐 일어나요 찬양하세요 뭐 기도하세요 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영적인 반응이에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이게 조용하죠. 보편적으로 조용하게 있고 뭐 가끔 아멘 하지만 이 반응한다는 게 학교에서부터 옛날 이게 튀지 않게 얌전하게 다 이게 사람들 눈치 보면서 어떤 그런 문화적인 그게 있는데 미국 사람들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보면은 이게 막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 있다가 막 할렐루야 막 시키지도 않는데 막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맞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아 막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어디 설교하는데 뒤에서 막 저기 우리나라 같았으면은 뒤에서 전도사들이 끌고 나가지 막든지 찬양할 때도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 이렇게 깃발 찬양한다 깃발 두고 막 이렇게 깃발을 흔드는 거 있었잖아요. 찬양할 때도 막 여기서 뛰어다녀요. 막 여기 뛰어다니고 막 손을 들고 춤을 추고 무식해서 한 게 아니라 기도할 때도 여러분 방언을 기도하는 게 뭐예요? 내가 기도하는 내 안에 계신 성령 영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 사랑한다는데 여러분 그 사랑이 왜 더뎌져요? 첫사랑을 왜 잃어버려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죄라고 말씀하시죠. 회개하고 돌이켜서 원래 있었던 자리로 가지 못하면 내가 내게 임해서 내 촛대를 옮긴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는 건 생명책에서 이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말씀을 의지하게 하고 말씀을 따라가게 하고 주님 말씀 드릴 때 때로는 그 말씀이 날카로운 검으로 우리를 찌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보내주신 그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주장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도 처음에는 여러분 내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뭐예요? 내 뜻이 아닌 아버지 뜻대로 기도를 인도하시죠. 기도는 하나님 뜻을 내 뜻에 맞추는 게 아니라 기도는 내가 하나님 뜻에 맞춰져 가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기쁘신 뜻이 영혼을 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고 또 증거한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죠. 속죄의 제물로 오신 거예요. 메시아로서 존귀를 받고 영광을 받고 통치하게 온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속죄, 죄값으로 죄를 없게 해야 되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냥 안 되니까 피를 흘려야 돼.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어주시기 위해서. 왜 십자가냐? 왜 피를 흘리셔야 되냐? 피 흘려야 죄 사함을 받기 때문에. 세상의 구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래서 예수님,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적그리스도 뭐예요? 마귀 집단이에요. 적그리스도 뭐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마귀의 영이 사로잡혀서 마지막에 마귀랑 같이 열심히 예수님을 방해하고 핍박하다 나중에 그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죠. 하나님이 영에 속해 있느냐,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해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느냐, 멸망받을 세상 가운데 이 둘 중에 하나 있는 거지 다른 곳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영어 예배 드릴 때 한번 그런 설교를 했어요. 우리나라 보면은 우리나라 유일한 분단 국가죠. 북한하고 남한 사이에 비무장지대라는 게 있죠. DMZ. 비무장지대는 무장을 하면 안 되는 지역이에요. 근데 쟤네는 맨날 무장하고 내려오잖아. 완충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총 들고 들어가면 거기 하루에 몇 번씩 총격전이 나니까 죽을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은 이 충격이 안 나기 위해서 충돌이 안 생기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영적인 세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 뭐예요? 옛날에 보면 공산주의 소련하고 자유주의하고 중간에 완충 지역이잖아요. 맞대고 있어서 전쟁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근데 그걸 유지시키는 거죠. 강대국들이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남북으로 찢어놓고 맞대고서 완충시키는 거예요. 영적인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 역사 이 두 개 사이에 충돌을 막는 완충 지역은 없어요. 영적인 세상에 비무장지대는 없어요. 우리의 모든 삶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뺏는 것이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느냐, 적그리스도의 인도, 마귀의 인도를 받느냐. 그래서 사울에게서 하나님이 그 영을 걷어가셔서 어떻게 해요? 악한 영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비어있는 상태로 나중에 회개하고 더 좋은 거 올 때까지 비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항상 무엇인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말씀하시죠. 뭐든 하나를 주인 삼고 사는 거예요. 그 주인이 내가 그 주인이냐, 주님이 내 주인 되시느냐, 세상이 내 주인이 되느냐, 돈이 내 주인이 되느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구주 되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자에게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한다 하면 그 메시아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시인하는 것.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성육신하신 것,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신 것. 여러분 사도신경에 우리가 고백하는 이 12가지 믿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그 고백이 안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어떤 종교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세요. 내가 힘들 때 우리를 위해 중보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기도한다 그러지만 여러분 뭐 한 번 하면 인사치레를 한 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강단에서 기도할 때, 고난당한 사람들 기도할 때, 그 기도할 때, 통성 기도할 때 그때 잠깐 기도하는 거죠. 근데 밤낮 쉴 새 없이 내가 자는 그 순간에도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고 나를 위해 하나님 앞에 중보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자, 예수님을 인정 안 하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의 구원을 얻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줘요? 예수님을 인정 안 하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데 그런 사람들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외에 다른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다 외치는 건 이건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그게 다른 종교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치고 그러지만은 교회 안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묵인한다는 것, 아니 뭐 인정하진 않아도 그러면 아니다, 잘못됐다, 이건 아니다, 반대해야 되는데 그냥 아니 마찰이 싫고 시끄러운 게 싫고 그러니까 튀는 게 싫으니까 그냥 묵인, 조용히 하고 그냥 있는 등 없는 등 지나가는 것, 그걸 묵인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잠식당하는 거잖아요. 아닌 건 아니라 그러고 죽어도 아니라 그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야지. 언제 주님 오실 줄 알으면 모르는데, 아니 주님 앞에 평생 잘하다가 마지막 끝판에 주님 오시기 전에 그때 이제 망해버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예수님 옆에 달렸던 강도처럼 평생은 개차반 살다 마지막에 낙원에 가실 때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옆에 있는 놈은 비아냥대다가 그냥 죗값을 받지만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 한마디 잘했다가 마지막에 회개하고 뉘우쳤다가 네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근데 그 찬스가 올지 안 올지 모르잖아. 평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주님 부르실 때 회개할 시간이 있는지 없느냐. 휴거는 눈 깜빡하는 찰나 1초의 시간 안에 벌어지기 때문에 회개할 시간이 없어요. 만약 예수님 오신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신다, 만약 그게 선포가 된다면 여러분 회개할 시간 충분히 있죠. 그동안 못 놓은 거 다 쓰고 요즘 집이 안 팔려서 집값이 떨어지는데 하여튼 뭐 왜 어차피 천국에 가져갈 거 아니니까 금매로 다 정리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러고서 다 한 다음에 예수님 보러 갔는데 피부병 좀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성전에 와갖고 일주일 전쯤 와가지고 딱 금식하면서 어차피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래도 금식했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먹을 거 다 먹었으니까 이제 와갖고 성전에 자리 잡고 딱 앉아갖고 금식하다가 주님을 맞기 위해서 일주일 기도하고 어느 때보다도 금식하고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때 이 휴거의 나팔을 올리게 되면 할렐루야죠. 근데 그날이 언제인지 모른다니까. 아까 찬송이 됐죠. 오늘 밤이 될지도 모르는 거 그거예요. 내가 사고 싶다고 산다 그러면 죽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세상 권력을 가져서 삼성에 옛날 이병철 회장도 그렇고 이건 회장도 그렇고 있는 그 재력을 두고 가기 아까우니까, 세상 아까우니까 하루 생명을 연장시키는데 그 기계, 의료보험 적용이 안 돼서 하루 연장시켜주는 그 기계가 하루 쓰는데 1,000만 원씩이라는데 여러분 돈 없는 사람은 돈 없어서 죽어야 돼. 병원에 몇 년 있었어요. 하루에 1,000만 원씩이라고. 살기 위해서 의식이 있든 없든 살아 있어야 되니까 왜 이 재산을 증여하고 이거 하는 이 회사를 물려주는 게 완전히 끝난 다음에 죽어야지, 중간에 죽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된 다음에 이제 호수 꼽았던 거 이제 호수 빼고서 이제 운명하셨는데 언제 숨이 끊어졌는지 어떻게 알아? 자가호흡이 안 되고 기계로 억지로 살게 한 거죠. 살고 싶은 욕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하던 일 다 하고
급한 일 끝나고 나중에 그렇게 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다. 내 마음대로 계획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아요. 요즘 뭐 국가가 애도 기간이잖아요. 안타까운 뭐 그런 저기들이 있는데 그냥 그 길 어린 아이와 그 길을 그냥 원래 다니는 거기 거주하는 사람이니까 다니는 길이니까 뭐 길을 지나가다가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뭐 요즘 보면 음주운전 차량이 이렇게 지나가는 인도를 덮쳐가지고 건물을 들이받으면서 지나가던 60대 행인이 차에 치는 것도 있고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죠. 거기 가다가 그 어려움 당할 줄 알았다면 안 가죠. 그 길 가다가 사고를 당한다 죽는다 안 나가죠. 회사 아프다 그러고 쉬죠. 거 가다 죽는데 학교 시험 보러 가는 거 가다 죽는데 살아있어야지 학교를 다니지 시험 보러 가다 죽으면 의미가 없는 건 우리는 한치 앞을 몰라요. 그 때문에 언젠가 내일 내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지금 잘해야 내일도 주시죠. 올해 열매 거둬지는 것 따서 예수님 성경에 말씀하시죠. 열매 맺지 못한 나무 찍어 불에 던지라 했더니 그 포도주기가 잘 관리해서 열매 맺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열매 맺지 못하면 어때요? 나중에 찍어서 불에 던지잖아요. 더 잘 관리하고 돌보고 열매 맺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도무지 열매가 안 맺히면은 포도나무 뭐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를 위한 나무죠. 열매 없으면 찍어 불에 던진다. 성경이 무익한 종이라고 그러죠. 무익하다.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 이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세상의 세계는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거. 주님 때문에 사는 거. 주님과 함께 사는 거.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도 주님이 원하신다. 주님이 따라오라 가실 때 사랑하니까 가는 것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영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사랑이 우리를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의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서 사랑이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해지는 것.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 주기철 목사님이 끝까지 그 고문을 견디고 순교까지 그것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시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겠다고 말하겠느냐? 다른 것을 사랑하겠느냐? 은혜 받은 사람은 그럴 수 없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우상 앞에 영적 간음을 범하겠느냐? 우상 신사참배 나는 못한다. 뭐라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하시네요.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 주님을 두고 우상 숭배를 하겠느냐?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어떻게 내가 사랑하겠느냐?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 안에 뭐예요? 성령께서 그걸 완전히 안 된다고 거부하시고 못하게 하시니까 내 육신이 찢어져서 갈기가 찢겨서 육신이 견딜 수 없는 고난 가운데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먹고 살고 출세하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 이용해 먹고 팔아먹는 사람들 여러분 큰일 나요. 우리 뒤에 공사 방송에 나가니까
실명은 얘기하죠. 우리 이게 공사하는 데 있잖아요. 시하고 같이 해서 이게 공사하는 데가 있죠. 시행사가 있고 시공사, 공사하게 공사해준 아파트 공사해주죠. 그 시행사, 이 전체적인 공사를 주관하는 그 사람이 여기 가다 보면은 교회 하나 있잖아요. 예, 그 교회 장로예요. 우리가 그 뒤에 우리가 대성전 뒤에 확장하려고 땅 샀던 거 우리가 안 판다고 그랬는데 강제로 공탁금 걸어놓고 포크레인을 밀어버렸잖아요. 공사.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고 그랬더니 이거를 처음에는 막 그렇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바뀐 지 1년이 안 돼서 이제 뭐 교인들 잘 모르니까 원로 목사님이 전화 와서 뭐 우리 교회 장로님인데 그 땅 우리 땅이 진입로에 들어가는 입구 우리 땅이기 때문에 내가 우리 왜 땅 넓은데 산 넓은데 우리 갖고 그러냐 우리 끄트머리 있는데 우리 빼고 그냥 지라 했더니 이게 안 들어가면 이게 안 된다고 진입로 입구라 그래 입구 딴 데로 내라고 그래 내가 막 그랬더니 절대로 안 판다고 니들 교회 땅 니들 뭐 힘이 있다고 밀고 들어오면 니들 다 죽어 안 된다 했더니 뭐 어떻게 들렸는지 그러니까 나름 교회에 대해서 관계적으로 뭐 딴 데 같으면 뭐 밀어붙이고 포커레인 하겠는데 이게 나름 교회인데 장로인데 이게 약간 저기 하고 그러니까 빨리 팔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 그냥 이게 늦어질수록 사업이 늦춰질수록 피해가 생기잖아요. 완공된 날짜를 못 맞추게 되면은 돈이 더 손해가 되니까 공탁금 걸고 한다고 그냥 해버려가지고 뭐 니들이 알아서 하든지 했는데 이제 뭐 산을 깎다 보니까 나무 다 수천 그루 잘랐잖아요. 나무 자르고 딱 보니까 여러분 여기 근처에 사시는 분 알죠? 돌산이에요. 돌산. 7월 달에 공사 이 기초 작업 끝나고 7월 달부터 아파트 본격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도 지금 돌 깎고 있어요. 지금 이제 뭐 어느 정도 됐다고 이제 이 공사를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시작을 해서 하루에 뭐 600명씩 인부가 와서 일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고사 지낸다고 떡을 맞추고 뭐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교회 타올을 갖고 왔다고 그래 내가 됐다고 없어도 된다고 갖다 주라고 했더니 그 뭐 사장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뭐 서로 이웃인데 공사 특별히 생각해서 갖다 줬는데 그걸 왜 돌려보내요? 그런 얘기 하길래 고사 지내는 거래죠. 고사 지내는데 배고파도 아무리 배고파도 혓바닥 걸 깨물고 죽으면 죽었지 배고프다고 거기 고사 지내는데 했던 돼지 고기하고 수육하고 떡을 갖다 먹어? 뭐 수건이 없어가지고 닦을 게 없어서 그런 게 안 되면은 빤스를 벗어서 땅만 있어도 그 수건 거기 인쇄가 됐든 어쨌든 그거 하려고 돈 들여서 하는 건데 모르고 받았으면 몰라도 그걸 아는 상황에서 그걸 어떻게 받아요? 여러분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설명해 줬어요. 사장이 장로인데 공사 잘 되라고 고사 지낸다는데 하나님 오실 때 그게 어떻게 장로예요? 교회가 아무리 크면 뭐하고 성도들 많은 뭐해 그런 사람 장로 뽑아놨는데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거 대한민국이 경제가 어려움 당하는 거 분명히 경제 진단 나왔죠. 우리가 그동안 반도체로 먹고 살았는데 이젠 반도체로 못 먹고 살아요. 반도체 안 팔리고 재고가 쌓여가지고 지금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수출거리 마이너스로 떨어져서 지금 달러가 1,400 얼마인데 1,700원 옛날 IMF 때처럼 2,000원대 가게 되면 회복 못해요. 정신 지금 못 차리는 IMF 때처럼 돼봐야 나중에 살려주세요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세상 사람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 쳐.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게 뭐예요? 영적인 간음이죠. 유태인들이 하나님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왜? 풍요로운 삶을 준다니까. 애굽에 송아지 저게 하나님이다. 아론이 금 모아갖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잖아요.
사업을 하다 힘들어도 어려움 당해도 망하는 한이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 믿음으로 해야지. 아예 안 믿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직원들 다 데려놓고 개업 예배 드린다고, 공사 시장 예배 드린다고 예배 그렇게 드릴 만큼 믿으면 안 되더라도 혼자 구석에 있어서 혼자 몰래 예배를 드리니 있어도 여러분 많아요. 여기 기독교인이라고 방송 CTS, CBS 뭐 새롭게 하셔서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 TV에 유명한 연예인들. 그 사람들 드라마 찍을 때, 영화 찍을 때, 고사 지낼 때 다 엎드려 절해. 술 따르고. 뭐 감독이 시키니까 뭐 대박 나면은 좋으니까 그런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하는데 그거 우상숭배잖아. 귀신 앞에 절하는 건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돼지가 지몸 하나 간수 못해갖고 잡혀가지고 정반에 목 올려고 몸은 수육으로 된 내가 누굴 뭘 도와주고 뭘 저기를 해.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는 게 뭔지 구별이 못된 사람들 많아.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건 뭐예요? 자손 3, 4대를 멸절시킨다. 끝내버린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손 1000대의 복을 주시고, 오늘 말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사랑에 사로잡혔는데 어떻게 우상을 줬는지래요. 하나님만 보여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해야 되는데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면 내 눈에 예수님만 보이면 예수님만 따라가는데 마음이 식어지니까 예수님에게서 서서히 멀어지고 예배에서 멀어지고 믿음 생활이 멀어지다 보니까 눈에 세상에 온갖 잡다한 것들 들어오다 보니까 죄악된 세상과 버타게 살고 예수님을 떠나서 살게 되고 우상 숭배하게 되고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 말씀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받아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 그러는데 간절히 안 찾는데 어떻게 도움을 받아요? 구하라. 그래 주신다는데, 부르짖으라. 그럼 응답해 주신다는데 가만히 있는데 당연히 안 되죠. 지난주 기독교계 신문에 뭐 이제 코로나 하면서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2년 동안에 한국 교회 4,000개가 문을 닫았대. 4,000개가 문을 닫고 기존 예배 드리던 거에서 코로나 지금 상황에도 57%만 예배로 회복이 되고 이렇게 갈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갈 수 있는데도 안 나가는 한국 교회가 지금 큰 어려움이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 어려움이 있다 그러는데 어려운 줄 모르잖아요. 왜 그 어려움이 왔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그냥이 아니라 왜 교회가 어려워졌는가? 왜? 교회가 어려우면 나라도 어려워요. 대한민국은 교회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살게 하신 건데 그 믿음이 절단 나게 되면 대한민국은 절단 나요. 다른 뭐 종교에서 뭐라 그래도 쥐들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건져주시고 응답해 주신 거는 믿음의 기도예요. 그 믿음을 회복해야 돼.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라잖아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자꾸 의지하고 붙잡아서 성공 안 되니까 먹고 산다니까 잡으려고 그러면 그거 의지해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치시면 죽어요. 그건 하나님은 우상 숭배는 절대 용서 안 하세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안으로 시인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 사랑을 얻는다 그러는데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같이 붙잡고 가겠다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사랑하셔요? 뭐 일부 다처제 국가도 아니고 신랑 하나 신부 하나 해야 되는데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도 남편 둘, 나 셋,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이 완전해져야 돼. 그 완전해진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 예수님 없이 살 수 없겠고. 그래서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고백, 내 입에 그 고백이 나오면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난 10개월을 돌아볼 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2달도 그 은혜 안에서 주님 인도하여 주십소서. 기도하는 것들, 응답되는 것들 주님 아시죠?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세상에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 위해서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대로 내게 필요한 건 주님이 아시는 그 모든 것들 응답하여 주십소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그랬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두려움 가는 거. 망하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믿는다고 그랬는데 기도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그게 뭐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사랑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하는 거 보고 흉내내는 그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사랑이 불타도 타올라야 돼. 배워 사는 게 내 안에 그 사랑이 있어야 돼. 그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면 두려워한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핍박을 두려워하고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 죽으면 죽으리라. 불 속에 던져질 때도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 앞에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다. 사자굴에 던져질 때도 다니엘도 그리 할 수 없다고 던져져야 되는데 두려우면 어떻게 돼요? 살려주셔야겠죠. 시키는 대로 할게 살려주세요. 그 안에 뭐예요? 온전히 사랑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온전한 사랑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오시는 그 심판의 날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다 말씀합니다. 주님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담대할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마귀한테 쫄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으로 나가야 돼. 믿음으로.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사랑하셨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사랑 없이 살 수 없었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라. 환경이나 이런 걸 떠나서 내 마음에 환경을 초월하는 내 안에 완전하게 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11월 한 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절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그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 사랑이 회복되면 감사가 회복돼요. 그 사랑이 회복되면 시키지 않아도 찬양이 회복돼요. 억지로 시켜서 하기 싫은다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사랑의 세레나데 너무 기쁘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예배 나오라고 안 나오는 거 나오게 데리고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기다려져요.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니까. 형식적으로 의무화돼서 교회에 할 수 없이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 만나러 나가는데, 주님이 부르시는데, 누구보다도 기다려져야 되는데, 그것이 그 감정이 없다면 주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은혜 받고 문제 해결되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십소서. 그 사랑이 완전히 된다 그러죠. 우리 안에 사랑이 완전해지게 하여 주십소서. 그러면 다 해결돼요. 그러면 다 해결돼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우리가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면서 또 그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소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라. 회개하고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십소서.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십소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11월 한 달 감사만 넘치고 영광 돌리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한 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완전해지게 하여 주셨어.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기적이 임하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기도했던 모든 문제들 다 해결되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는 기적의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